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8절 말씀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면 아주 만족스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빌립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빌립은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 나사렛 출신인, 갈릴리 출신인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빌립이 했던 말, 와서 보아라,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무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저녁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지를 정확하게 알고, 턱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가 빌립이니까, 이 빌립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떠십니까? 절대 아버지하고 안 닮았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아버지하고 안 닮은 거야. 아버지는 매부리 코에다가, 그리고 잘생겼는데 나는 머리숱은 까만데 이 매부리 코도 아니고, 그리고 못생겼으니까 나는 절대 아버지하고 안 닮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자꾸 자기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이게 없어지면서 아버지하고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을 때는 아버지하고 안 닮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딱 벗겨지니까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다는, 그 말이 들으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니까 나 비유 맞춰주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다가도, 또 큰형은 아버지를 똑 빼닮아가지고 매부리 코인데 나는 매부리 코가 아닌데도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아내의 말이 빈말이 아니다. 아버지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다들 그런 느낌을 드실 겁니다. 자기 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3살 때 공산군한테 끌려가지고 죽었는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도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하는 거죠, 빌립이. 아들이 저렇게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려고요. 하나님한테 뵈서,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 정말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로 죽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 길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말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요?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경이로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거기에서 박신양이 애인한테 네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 그냥 내가 데이트할 때 그런 말이 나왔으면 이거 써먹었을 텐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말이. 몰라요. 누군가는 했겠죠. 누군가는 했을 테니. 그러니까 극작가가 그걸 알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이게 굉장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벌써 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안에 있다. 정말 온전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주일, 이게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잘 안 부르시는 찬양,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서 찬양합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3절 말씀,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찬송입니다. 정확한 찬송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두 분이 작사 작곡자가 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참 고백 잘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 많이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주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큰 일이 날 뻔했었습니다. 한번. 벌써 이게 이 빌립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쭉 넘겨가시면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잡다라고 하는 말이 잡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건 참담한 말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정작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이 죄된 습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소련 비행사였던 우주 비행사였던 티토브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주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주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우주 비행사인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맥디브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었다. 같은 눈인데도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천지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눈에 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욥기 42장 5절 말씀,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아멘. 욥은 눈으로 주를 본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욥이 의인이어서 본 게 아니라, 욥기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장이 42장, 맨 마지막 장,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론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속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벌써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벌써 듣고 나중에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다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주님이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말씀 앞쪽에 있는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해 하는지.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게 죄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공의를,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미래의 영광과 심판과 축복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놀라운 영광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일은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듣는 이 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24절 볼까요? 쭉 밑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밑으로 쭉 나보면 24절에 중간 이후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다. 우리 주님께서 확정해 주셨으니까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아프지 마시라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아들이 전제되어 있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관계입니다. 건강하신 관계입니다. 온전하신 관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으셨던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아름다운 찬란한 아름다운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빌립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단서를 붙입니다. 만약 그것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의 인격과 거룩한 삶과 놀라운 말로도 너희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해서 봐라.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해서 봐라. 그 일들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동해 가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역사를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한 사람도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눈에 시각에 씨앗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희미하게 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시력이 있는 사람, 시력이 좀 남아 있는 사람은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조금 희미한 것을 좀 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하고 기이한 일이다, 기사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가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꽃이 피게 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하여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철심을 받고 똑같이 무뚝뚝하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믿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자, 주님께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자, 손바닥에다 새기고 기뻐하는 자, 잠잠히 사랑하시는 자. 빌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보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앞에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보인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정확히 알아야 믿을 수 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믿으면 보인다. 의심하면 보지 못한다. 믿어야 볼 수 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번 6월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약속,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거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 대신 너희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어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지구상에서 정말 전쟁 중인데도 이스라엘에서 퀴어 축제가 있으니까, 아니 전쟁 중인데도 이스라엘에서 퀴어 축제가 있고 버젓이 6월 첫째 날 정말 더럽고 추한 악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 존재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그것을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중요한 뉴스인데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허망한 헛된 소리는 다 알려주고 한쪽에서 그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분량이 20분의 1이더라고요. 20분의 1.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악을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20분의 1로 한번 뉴스마다 다 검색해봐요. 어제 6월 1일 날 시청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성애 축제가, 이게 나눠주는 그 부채에다가 성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넣으면 남자의 성기가 되고, 그것을 부채라고, 그걸 부채라고 붙이라고 자녀들한테 주는 그런 이 완악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아설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온 지구촌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됐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10여 년 가까이 막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열방까지 이뤄서 독사를 짚고 뱀을 짚고 무슨 독약을 마시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예수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라고 해주셨던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